여러분을 정중히 7월 4일 치유수양에 초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가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세우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소진되어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타협에 가까운 그러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지금 손실되어져 가고 있는, 저는 그것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또한 여건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치유수양에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분명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불신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랑의 심리학,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의 심리학. 예? 남자 여자가 좋아한다, 이건 본능입니다. 이거는 이성적 본능입니다. 예. 짐승들도 암컷과 수컷은 다 좋아합니다. 이거는 본능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움직여지는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제가 쩍쩍하기 위해서 심리학 그랬습니다. 심리학.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이 사랑의 심리학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도 많이 불려진 그러한 노래의 가사처럼, 그렇죠? 일반 방송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러한 찬양은 복음성가는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교회를 안 다녀도 이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치유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대표적인 슬로건 하나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건강하지 못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반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내가 건강한가?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나가서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근데 질병이라는 것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질병은 이제 많은 신약이 개발되어졌고 또 의료기술이 개발되어져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IT와
의료기술이 접목되어져서 이제 엑스레이만 찍으면 뭐 맹장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사람 손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냥 로봇가 시술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가 의과대학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신과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정신과 그랬는데 이제는 소아정신과, 청소년정신과, 심지어 노인정신과 거기서도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분류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분류가 되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원초적인 원인을 하는 심리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을 닥터로 의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선진국에서는 심리학과를 의과대학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치유소양이를 준비하고 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을 좀먹고 사랑을 변질시키고 사랑을 심지어는 분노의 대상으로 여겨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건강성 또 사랑의 건강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을 저는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적인 질병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정신적인 질병의 요인이 되어져서 정치적인 요소로 넘어갔고 그 정치적인 요소가 어느 측이다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라는 이야기 속에 황당한 결론들을 유추해내가고 결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엄청난 모습들을 지금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지금 그 건강성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은 전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사단마귀는 수없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르고 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알곡으로 남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도 지금 치지 않고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현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 많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첫 번째, 치유되는 곳은 가정이어야 됩니다. 학교 현장이 아닙니다. 인터넷 교육 현장이 아닙니다. 친구 또래의 현장이 아닙니다. 이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이 가정의 형태, 이 잘못되어 있는 이 가정의 형태를 우리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박병선 청년과 최수진 청년이 결혼합니다. 한 4년 전인가 5년 전 청년의 야유회에서 눈이 맞아가지고요. 그날은 내가 주례사 때 이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사람이 서약을 받지 않습니까? 신랑 박병선 군은 신부 최수진 양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토요일 주례사에서 마지막 서약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신랑 신부는 코로나를 걸려더라도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내가 질문하려고 그래요. 아주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항상 위기처럼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서울 가서 좀 식사 좀 하세요. 제가 많이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토요일 날 결혼식장에 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셔서 서로 축하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가정에서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특히 어렸을 때 상처요. 부모로부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애들이 문을 꽝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유태인들을 600만을 죽이지 않습니까? 뛰어난 청년이었고 꿈이 많았던 그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조강지처가 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히틀러.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유태인입니다. 그 유태인 아저씨와 엄마의 불륜을 보고 그는 일을 갑니다. 내가 크기만 해봐라. 그래서 사람을 기름을 짜는 공장을 만든 것이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 지금 사회의 문제의 모든, 여러분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이 기가 막힌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들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자기만의 이유를 다 말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90%가 자기 인생 속에서 받아온 그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헤어진 여친의 가정을 찾아가는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준비한 칼로,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수없이 그러니까 그 상처의 분노는 사회의 문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 지역에 아마 불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대형차 하나 있는 것이 길에 불편을 지금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얼마나 제가 착합니까? 그런데 뭔가 불편해지면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가정에서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는 뭐예요?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두 곳밖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곳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상처는 평생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우리 손에 상처가 났어요. 상대방은 몰라요. 근데 상처 난 사람은 예민합니다. 악수 제대로 못합니다. 그럼 여기죠. 악수하자고 그러면요. 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덥석 손을 잡으려고 그러보세요. 얼른 손 뺍니다. 그죠? 왜? 내 상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건들면 너무나 아픕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손을 비었어. 악수할 수 없는 상황이야. 아파.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손에 상처 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감춥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안에서 더 곰습니다. 그런데 인간 본능은 뭐냐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처를 쌓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의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포장된 겁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포장된 거짓된 무언가를 끌어놓고 사랑도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놓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의 길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현대 교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물체의 의식 현상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 생물체의 의식 현상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분야와 행동하는 육체적인 분야가 같이 있다라는 거. 같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의식을 갖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교회에서는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뜻이 거기 있다는데, 그러면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문제아들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어떠한 생명을 평생 주님만을 따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는 가운데 제가 치유수양에 아주 좋은 은혜를 받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독일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베르벨 마르테치키라는 독일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30년을 넘게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다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부제로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부제의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라는 것은 외부에서의 요인이 있지만 그 상처를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쭉 읽어나가다가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는 맹수와 만납니다. 그 맹수는 엄청나게 사나워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으르렁댑니다. 그 맹수의 이름은 열등감입니다. 결국 비교급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보다 행복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하다,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했을 때, 좋은 직장을 다녔을 때 행복하다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르벨 마르데치키 이분은 참된 인생의 가치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성형 수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남보다 내가 좀 잘 보이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공부인데도 이때 기말고사 할 때는 그냥 책을 들고 가야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왜 안전할까요? 이러한 심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배경에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왔어도 기도하더라도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항상 교회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열등감,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쓴뿌리, 내가 쌓아온 그 견고한 진,
이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다 바뀌어버려 쓸데없는 세상적인 가치가 될 뿐이다는 거죠. 저희 문화교회가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건물이 이제 남부럽지 않게 지금 꾸며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건 쓰레기통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 쭉정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입니다.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부흥회 때라든가 저희 교회 같은 이제 치유 수양회를 하고 나면 한 2달 동안은 은혜가 충만해서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이해해야 돼. 나를 욕해도 이해돼. 그냥 용서가 돼. 근데 두 달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겨.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겨. 왜 그럴까요?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화딱지가 났나 봐요. 너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대체 저 아주 용서 못할 놈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셔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답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한 7번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베드로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저희 자식이 속삭일 때 한번 내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제 자신을. 내가 우리 애를 얼마만큼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7번 못 갑니다. 한 3번째 정도 가면 아주 저는 성질이 급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아주 핏대가 있는 데로 올라가지고 그냥 손부터 먼저 나가지 아주 안 되더라고요. 이 7번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요, 7번에 7번. 그러면 77이 49, 49번만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 이상 참으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이게 사랑의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겁니다. 지금처럼 보복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용서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처음으로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베드로를 일찍 만났을 때에
이미 공생에 사역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미 제자들에게 다 용서의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조커가 있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셔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목사나 장로님들은 뒤에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장로님의 그냥 오른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깜짝 놀라고 이놈의 자식, 응? 누구 자식이냐고 막 도대체 배은망덕한 놈이 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느 그렇게 어른의 뺨을 때리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유 장로님이 돼가지고 오늘 은혜 덜 받으셨네요. 예. 오늘 은혜 덜 받으셨네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유 장로님 아직 멀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야 인마 너가 인마 오른뺨부터 때린 게 아니라 왼뺨부터 때렸잖아 인마. 그래서 내가 화를 낸 거야. 왜 오른뺨부터 때려야 되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웃으시고. 오직 하면 주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끝마치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미 18장의 말씀을 베드로와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태복음 6장에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을 우리 마음밭에 온전하게 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밭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돌짝밭과 길가밭과, 그죠? 엉겅퀴가 나와 있는 그런 밭.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가 나와 있어요. 내 인생 속에 사랑을 심으려면, 내 인생 속에 온전한 사랑, 건강한 사랑을 심으려면 거기에 뭐예요? 상처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상처를 뽑아내는 도구가 있는데 그 상처를 뽑아내는 도구는 용서라는 도구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거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걸 완전히 뽑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용서라는 도구를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풀밭을 매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의 도구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용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무슨 클리닉도 많이 있습니다. 분노 클리닉, 무슨 클리닉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러한 클리닉도 배우고, 또 저희 교회도 부부 행복학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교육의 현장들이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잡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돼야 될 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사단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 저항력을, 그걸 우리 요새 지금 바이러스 하는 가운데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상처를, 항상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래서 그 인간만 보면 막 치가 떨리잖아요, 그죠? 교회 가기가 싫잖아요. 제가 아니길 주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그 상처를 이겨내는 힘을 이제는 우리를 길러야 돼요. 우리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라도 넘어지는 겁니다. 직분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지난 주일날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상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됐건 하나님이 됐건 이웃이 됐건 성도가 됐건 가족이 됐건. 여러분들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정말이 내 마음속에 와서 박히길 바랍니다. 그 어떤 부연적인 그 설명과 표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요, 사단마귀는 우리를 가양 두질 않아요. 사단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왜 예배가 회복돼야 되냐면요, 왜 이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냐 하면요, 그것이 근신하는 거고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 않으면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자밥이 되지 맙시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맙시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는 그 역할까지 가룟 유다가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너무 괴로워서 목을 매달아 자살해 죽죠.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12명의 한 사람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 법정에 오지나 말지, 베드로가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 그 아무것도 아는 몸종 여자의 아이의 지적사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미 성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을 때 칼을 뽑았던 정의의 사나이,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하루도 못 가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 보실 때 저런 걸 제자라고 삼으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십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한 상을 차려놓습니다. 거기에서 생선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운 생선으로 아침을 드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주님의 수제자였던 너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식사를 차려놓은 이 현장 속에서 이 부활 승천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당신을 버리고 갔던 도망자인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의 그 답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설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첫 번째 대답에서는요,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주님. 내가 수제자였잖아요. 나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보세요. 그럼 주님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생선 한 2토막을 잡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베드로는 걱정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칠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심리를 사단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주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의 뜻대로 순종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베드로로 축복하셔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표현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마음. 어떠한 세상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마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